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우리 반가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되게 사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2020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 또 기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실화인데요. 하루는 겨울이었습니다. 히말라야를 넘어야 됐어요. 그런데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내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인과 함께 히말라야를 넘게 됐어요. 한참을 가는데 아니 길 옆에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거의 동사 직전입니다. 이 썬다싱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만 살자고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내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저 사람 업고 가자고. 그랬더니 그 안내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도 죽게 생긴 이 추운 겨울에 아니 저 사람 괜히 업었다가 둘 다 죽으려고 그러냐. 난 못한다 그랬습니다. 썬다싱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해보자. 난 못한다. 해보자. 못한다. 결국 안내인은 혼자 떠났습니다. 썬다싱은 자기도 연약했지만은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동사 직전의 사람을 들쳐 업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갔습니다. 아니 근데 또 누군가 옆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사 직전이 아니라 아예 죽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몸을 들쳐서 봤더니 바로 자기 앞에 먼저 자기만 살겠다고 갔던 그 안내인이더라는 겁니다. 이 썬다싱은 그래도 아무리 추운 겨울이었지만은 이 쓰러져 있던 사람을 들쳐 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온과 썬다싱의 체온이 함께 맞부딪히면서 그 추운 겨울, 그 외로운 길을 결국 이겨내서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내인은 혼자 살겠다고 혼자 추운 길을 갔지만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은 중간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썬다싱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려면은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명 살리다 보면은 어쩌면은 내가 왜 저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그 사명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겨울 시즌이라 그래서 우리가 목요전도, 금요전도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목요전도, 이 금요전도를 나가보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뜻밖의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3년, 4년 이렇게 전도한 사람인데, 아니, 그 3년, 4년 매주 찾아갔는데도 찾아가면은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전도하러 갔다가 누가 물을 뿌렸대잖아요. 참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러한 사실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기도 하죠. 아니 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감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2020년 우리가 기왕 사는 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허튼 데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일신교회에 와서 받은 복이 있다면은 그것은 꼭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일신교회 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보게 된 게 이제 누가복음인데 오늘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그 다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을 살린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는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이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이런 인생이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취하고 다른 영혼을 사로잡는다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영혼을 살리는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들리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면은 내 안에 숨겨진 영적 비밀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는지를 몰라요. 말씀이 들리면은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서 환경을 거슬러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성경은요, 분명히 무리와 그리고 제자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이게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리인 거냐면요, 주님이 병 고쳐주실 때는 주님께 환호해요. 그분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금방 등 돌리고 돌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리예요. 내게 이득이 될 때는 따르다가 내게 이득이 되지 않을 때는 돌 던지는 게, 여러분, 그게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너도 나도 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니까 등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저는 무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와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는 반드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양광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아이들이 고3만 되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그래서 너 언제 교회 나올래? 그러면은 대학 가면 나온대요. 저는 순진해서 그런지 대학 가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가더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예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아니 너무 그냥 제 마음에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6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어떻게 애들이 고3이라고 교회 안 나오다가 아니 어떻게 대학 가더니 교회를 저렇게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발로 차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자존심이 꿈틀이지 않습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3 아이들만 주일날 아침에 6시 오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일날 6시에 고3 아이들은 다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6시까지 못 오거든요. 가보면 한 명도 안 와 있어요. 나중에 10분 20분 되면 한 명 두 명 옵니다. 또 온 아이들이 와서 졸아요. 또요 제가 당시에는 감신대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기숙사가 얼마나 열악하든지요 물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에 그 밥 먹을 시간하고 저녁에 밥 먹을 시간 요 두 타임에만 여러분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시까지 가야 되니까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씻어야 되냐 머리 감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원치 않게 매주 주일마다 냉수마찰을 했습니다. 이렇게 버스 타고서 이제 교회를 가다 보면 이른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무 유별나게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사실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나 아니 그래도 이 중요한 고3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시작한 건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해에요 연말에 양광교회에서 우리 고3 이 아이들 제일 많은 아이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여지껏 그 양광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고3이 대학에 가고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다 교회에 남았어요. 지금도 총장년으로 아주 주축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결국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말씀 안에 서야 돼요. 교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때 말씀에 반응할 때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밤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주에도요 얼마나 바쁘든지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은 꼭 제 서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펴고 성경을 보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피곤했었는데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피곤이 싹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 영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인간 안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씨앗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숨겨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씨앗이 언제 깨어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이 씨앗이거든요. 그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질 때 내 안에 있던 숨겨진 씨앗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서요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개장이 있거든요. 뭐 개들을 우글우글 키우는데 거기에 사자 새끼 한 마리가 같이 컸어요. 이 사자 새끼 한 마리는 늘 스스로 강아지만 보니까 강아지를 흉내내는 거예요. 왈왈왈. 여러분 사자가 왈왈 그러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이 사자의 정체성은 지금 강아지 새끼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그 개장 저쪽 언덕 위에서 어미사자가 사자후를 바랍니다. 하고 사자후를 바래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이 새끼 사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숨겨진 이 가슴 속에 이 숨겨놓은 사자라고 하는 이 씨앗이 꿈틀대는 거예요. 다시 어미 사자가 사자우를 바랍니다. 엉 하고 사자우를 바랬더니 그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이 새끼 사자는요, 전까지만 해도 그 펜스를 넘을 힘이 없었어요. 나는 못 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순간 그 펜스를 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개장에서 살았을 이 사자 새끼가 사자후를 듣는 순간 자기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장을 뛰어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꿈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비밀이고 말씀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비밀과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도 얼굴에 빛이 나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사로잡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신께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빈배의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이거를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항상 만선의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빈배의 상황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여기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늘 빈배와 같은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빈배의 상황일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빈배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빈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오히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갑자기 얘기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밤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시냐는 거죠. 지난밤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도 피레미 새끼 하나 못 낚았습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더구나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시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뭐라고요? 아니, 지금 그물을 던지는 중도 아니고 배에서 아예 지금 무트로 나와가지고 그물을 아예 씻고 있어요. 이제는 파장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공쳤다. 이제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은 이제 그만하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아니,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다가 고기가 안 낚여가지고 무트로 나와가지고 지금 그물 씻고 있는데, 아니, 다시 깊은 데로 가라니요. 아니, 그냥 뭇가에서 그냥 하라 그래도 할까 말까인데, 아니, 다시 깊은 데로 가라니요. 이제 해도 밝아온 이 대낮에 말이죠. 사람이요, 일이 잘 될 때는 뭘 시켜도요 기분이 좋습니다. 일이 술술술 풀릴 때는요,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그냥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람이요, 일이 안 풀릴 때는요, 이게 조금만 비위에 거슬러도요, 이게 사람이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피레미 새끼 하나 못 낚았거든요. 아니, 이쯤 되면은 우리 같으면 그러죠. 아니,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아주 잔뼈가 굵도록 그렇게 맨날 그물만 던지던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 앞에서 예수님이 그날 밤 고기 하나 안 낚이던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말씀대로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다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상황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쥐꼬리 같은 그 내 경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가 뭐냐면 말씀대로 하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해요? 아주 힘이 많아서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선의 축복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20년 여러분의 삶 속에 빈배와 같은 인생으로 올해 1월을 시작하더라도 여러분 연말에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빈배가 만선이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선의 복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인생의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로 수지 맞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일신교회가 말씀대로 해서 수지 맞는 교회 아니겠어요? 제가 새가족 우리 분들을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늘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지금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회현동 인구라고 쳐보세요. 회현동 인구. 그러면은요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스크린을 보여주시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회현동 인구라고 치시면은요 한 4천 몇 명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인데 중계동 인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몇 명이 나와요? 13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이게 2008년 통계예요. 보세요. 회원동은 4천 명, 중계동은 20배가 넘는 13만 명입니다. 어디가 더 많아요? 중계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4년 전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제게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그 다음 뭐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보세요. 네이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이버가 맞는 겁니다. 예. 통계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네이버가 맞는 거예요. 네이버가 맞아요. 왜? 중계동이 더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4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서울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동 중에 하나가 회원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회원동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목요전도, 금요전도, 주일전도, 그리고 삼계탕, 그리고 쌀나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이 지역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더니 우리 일신교회 작년에 우리가 35명이 세례받았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여러분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5명 세례받았대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경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영혼 살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저 깊은 데다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중계동에 비해서 회원동은요 20배 넘게 적은 도시예요. 여기는요. 지난 우리 그 금요일 날에도 중구청장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중구는 인구가 계속 준다는 거예요. 이 줄어가는 인구가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회원동, 을지로 다 합쳐봤자 2만이 안 된대요. 몇 개 동을 다 합쳐도.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주님 작년에요 우리가 다 해봤어요. 우리도 다 해봤습니다. 정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확률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여기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보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 한번 4장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그러시거든요. 주 너희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우리가 너무 못 믿으니까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아는지 한번 날 좀 테스트해봐라. 이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은 늘 복 그러면서 복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이 멀어져요 계속.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절로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여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려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2020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취하는, 생명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귓가에 늘 이 말씀이 길을 걸으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영혼을 취하는,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만선의 상황에서도 내가 죄인임을 보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본 거냐면요, 지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만선의 상황이 된 것을 본 겁니다. 아니 그물을 무태 갖다 놨더니 어이구야 이 물고기들이 어디다가 이렇게 몰려들었는지
아이고 정말 그냥 팔뚝만한 그 물고기들이요. 여러분 이 베드로 고기 아십니까? 저는 먹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이따마트라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 고기, 여러분 이 고기들이 팔딱팔딱팔딱 뛰는데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지금 만선의 상황,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황이요, 잘 될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잘 될 때 교만하잖아요. 잘 될 때 자기 연약함을 느끼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다 넘어지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요, 오히려 만선의 상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번에 우리 속회 지도자 교회 갔더니 참 이게 좋은 거 하더라고요. 저도 좀 배웠어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일어나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고 손을 한번 이렇게 내미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 우리 한 번만 더. 나는 죄인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뼛속 깊이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복음이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뼛속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돼요. 어떤 분 그래요. 아이 교회 갔더니 맨날 죄인 그러더라.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요,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4시 좀 넘어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희 카톡방에 사진을 올린 거예요. 아니 이 새벽에 무슨 사진을.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불이 난 거예요. 어디에 났어요? 교회 앞에요. 교회 앞에 불이 났는데 119 그 큰 차들이 한 3대 와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그냥 주차장 있는데 앞에 우리 교회 올라오는 데 있는 회원동 입구에 있는 데를 다 막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봤더니요, 알고 보니까 교회 앞에 있는 한 가게에서 불이 난 거예요. 아주 딱 나가보니까 그랬더니 나가봤어요. 무슨 일이 있나 나가봤더니 그냥 코에 그냥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그때 들었던 2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아이고 저거 우리 교회 교인이 불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걱정이었고요. 2번째는 뭐냐면은, 이야 만약에 우리 집에 저렇게 불이 났더라면 간밤에 나는 죽었겠구나. 간밤에 불이 났더라면 난 못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간밤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살았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사는 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참 제가 그 불난 광경을 보고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만선의 상황에서 지금 그 그물에 고기가 완전히 뚫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고기들이 발딱발딱 뛰는 상황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선의 축복, 최고로 승리했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의 돌보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한번 10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람을 이제는 취할 거다. 내가 이제는 사람을 사로잡을 거다 말씀하시거든요. 저는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분들을 전도했냐면은 참 가난하고 외롭고 힘없는 분들을 전도했어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여자분인데 남편이요, 아주 정말 때만 되면은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렇게 화장품 팔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좀 가정을 조금 읽을 것 같으면은 또 나가서 도박하고, 조금 살만하면 가서 또 도박하고. 그런데도요, 어머니께서 그분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자랐어요. 아니, 저 변화되지도 않을 인간 뭐 저렇게 그렇게 애를 쓴가 속으로, 어린 마음에.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게 이 땅에 꿈을 꿀 수 없고 이 땅에 꿈조차 꿔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꿈을 꾸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귀한 일,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일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리라고 아십니까? 예, 유명한 세계적인 헤비급 권투 선수입니다. 그는 참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의 스파링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레리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너무 어려웠어요. 돈 한 푼 벌기 위해, $1 벌기 위해서 남한테 죽도록 맞는 인생이었어요. 알리는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평생 스파링 파트너나 하고 할 인간이야. 너는 $1짜리 인생밖에 안 돼. 레리 홈즈는 그러한 굴욕을 당하면서도 때가 있으리라, 때가 있으리라, 때가 있으리라. 굴욕을 참고 견뎠습니다. 결국 무하마드 알리를 때려눕히고 레리 홈즈는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알리에게 나는 영혼을 취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었더라면 잘 될 때 $1짜리 인생이라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너도 노력하면 나중에 $10,000,000, $100,000,000 인생이 될 수 있다. 소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너도 할 수 있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너무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북한 땅의 영혼은요, 아예 꿈조차 꿔보지를 못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 눈을 뜨면서 오늘도 왜 살아야 되나?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 멀쩡한 것 같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로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방향을 잃고 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지 못해서 여기저기 그 상처 치유받을 줄 알고 세상 속에서 머리를 뒤밀고 기웃기웃거리는, 참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영혼 우리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할 거다.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사로잡을 거다. 꿈을 꾸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날 꿈을 꾸세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영혼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머리 숙여 조아리는
요셉의 축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는 존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